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도신경 6번째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고백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제 5번째 고백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깊고 풍성한 의미를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와 함께 이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이제 센터에 중앙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가장 놀랍고 영광스럽고 복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종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을 종종 믿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한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최고의 사기 집단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기독교는 다 뻥이고 가짜고 사기 집단이 되는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속아서 앉아 계시는 것이 되고, 저는 이제 거짓말장이 중에 이제 괴수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를 용서한 십자가 죽음도, 그리고 만왕의 왕과 심판의 주로서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영생의 소망도 모조리 다 전부 다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다 가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별명이 있죠.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부활장이 나오는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안 읽었는데 우리 성경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님조차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대속도 가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뻥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거 믿고 있는 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이 부활이 역사의 정중앙에서 참으로 일어났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건 뭐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까 써놓은 그 내용 그대로 읽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여러분 뭘 공격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공격하되 부활이 가짜다 요거만 증명해내면 기독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했던 분야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요거 가짜임을 증명해내면 다 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이 가짜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도전했지만 이 부활이 만들어낸 진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요 실제이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공격해도 이거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만들어낸 진리라면 대반에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겠죠.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5번째 고백은 이제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고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활이 뭘까요? 부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몇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도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건도 나오고 그럼 이런 것들도 다 부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부활이고 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난 다음에 다시 죽었죠. 그래서 이분들은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소생. 다시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죽습니다.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났죠. 그리고 그들이 뭐 병들어서 죽었는지 늙어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이런 다시 살아남은 소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소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어떤 살아나심이죠?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셨죠. 그렇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차원이 다른 몸으로 이렇게 살아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가 땅을 기어다니면서 엄청 불쌍하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뭐가 되죠? 나중에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애벌레 상태와 나비 상태는 거의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의 육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다른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가지고 살아나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소생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이렇게 딱 짚어놓으면 이제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부활 전과 후의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었죠. 이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힌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냥 쑥 들어가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셔서 뭐 성경도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는 가운데 어떻게 되셨죠? 갑자기 사라지셨죠.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속 선상도 있습니다. 이제 음식을 드셨죠, 그렇죠? 부활한 그 몸으로 음식을 드신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만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애벌레와 연속 선상에 있는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둘을 그냥 딱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른 이제 그런 식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나중에 때가 되면 맛보게 되겠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아담 이후에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부활의 증거. 제가 여기 나오신 분들은 거의 다 사도신경 강해를 같이 좀 듣고 계시는데 이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되게 많이 강조했었는데 이제 빌라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다. 기억나시죠? 예, 이 뜻이라고 했죠.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순환의 역사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로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이고 그 동시대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도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실존 인물이시요 실제적인 순환이었다. 그 역사성을 제가 강조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예요. 성경 내용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면 이 분야가 가장 비슷한 분야가 뭔 것 같으세요? 역사책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책 물론 다른 여러 분야가 있지만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역사입니까?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 줄여서 구속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속사.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어렴풋하게 개념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이런 거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 무슨 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구원의 역사인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역사적인 사건.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내가 좀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내가 변호가 좀 약한데 괜찮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누가 만약에 이순신 장군 가짜야 막 우겨도 그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한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을 믿을 만한 증거가 좀 있어야 되겠죠. 진짜 사건이라면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큰 소리 친다고 그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인지 진짜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건이 어떤 일어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가지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직접적인 증거. 이 직접적인 증거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증인들이 있어야 되겠죠. 증인들. 확실히 본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직접적인 증거.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질적인 물증이라고 하죠. 물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증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증거. 예를 들면 뭐 TV 같은 거 보면 뭐 머리카락, 뭐 지문, 뭐 물건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게 물증이 되겠죠. 물질적인 증거.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직접 증인도 없고 또 이런 물증도 없을 때 간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증거. 예. 주변 상황을 미루어 살펴서 이제 증거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진주 하나로교회 예배당에 여러분 이렇게 수요기도회 하러 수요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딱 오셨는데 예배당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음식 냄새도 나고 막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고 막 엉망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제 범인을 찾아가는 이제 그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범인을 직접 봤다고 말하면 그 게임 끝이죠, 그렇죠? 엉망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준이가 친구하고 놀러 왔는데 이제 아무도 없는 사이에 막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아무데나 던져놓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놓고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 행동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진이가 형인 진이가 만약에 직접 봤다. 그리고 저도 만약에 봤다. 한 명 증인으로 부족하니까 저도 보고 서진이도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직접 본 증인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진짜 일어났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 직접 본 사람이 없어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서준이가 친구들하고 와서 막 엉망을 만들어 놨는데 직접 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와 보니까 서준이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서준이 핸드폰이 있다거나 아니면 서준이 가방이 있다거나 물통이 있다거나 칠칠맞게 뭘 흘리고 갔으면 그걸 물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물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직접 본 증인이나 이 물질적인 증거 이 두 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주변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그래서 이제 5층에 올라가서 5층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이제 물어봐야죠.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는 아이 둘이서 어제 저녁 8시쯤 와가지고 막 쿵쾅쿵쾅 뛰놀고 하는 누가 들어오는 걸 봤고 막 쿵쾅쿵쾅 뛰어노는 걸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막 뭘 먹었는지 막 이렇게 음식 냄새가 나던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뭐 치킨 박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치킨 박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BBQ 치킨인 거죠. BBQ 치킨 집에 전화를 했더니 어제 몇 시쯤에 혹시 이 전화번호로 주문시킨 사람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직접 증거는 없어도 이렇게 미루어 찾아가니까 이 간접 증거들로 말미암아 범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사건이 진짜인가 혹은 범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고 이제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거를 이제 책으로 쓰신 어느 분이 요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그럼 부활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자 하면서 그렇게 접근하시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한두 명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증인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이 의미를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8절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여기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그 동생 야고보.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이토록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이렇게 많으면 사실은 뭐 끝난 건데 그래도 어떻게 무너뜨려 볼 거라고 이 사단이 계속 시도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증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동부교회에서 섬길 때 제가 직전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하다 왔거든요. 사도행전 강해. 근데 사도행전 강해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숨어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막 자기를 바로 잡아갈 수도 있는 그런 군인들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죠. 이때 이들이 무엇을 외치는 줄 아십니까? 외친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자기들은 증인이거든요. 자기들은 증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뭐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증인 공동체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게임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물적인 증거가 또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물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빈 무덤이죠. 빈 무덤이 가장 결정적인 물적인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 달려갔을 때도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이후에 달려갔을 때도 이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빈 무덤은 가장 확실한 물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 이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면 만약에 로마 당국이나 아니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임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면 끝나는 건데 못 보여주죠. 보여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진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잡아서 협박하고 말하지 말라고 막 위협하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만들잖아요. 뭐라고 만들죠 말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말을 지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이제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은 그 무덤을 다 인을 봉해 놓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최소 16명이 되는 군사들이 거기에 조를 짜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그 제자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 로마 군사들을 목숨 걸고 상대하면서 시체를 훔쳐갈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이 증거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빈 무덤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마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쌓여 있었던 그 세마포가 있었죠. 여러분 어떤 정신없는 도둑이 예수님의 시신을 만약에 진짜로 너무 사랑하는 어떤 한 뭐 제자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만약에 훔쳐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막 그 세마포를 벗겨서 그 챙겨 놓을 그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빈 무덤과 놓여져 있던 그 세마포는 이제 물질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접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증거. 만약에 1번, 2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건,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미리 말씀하셨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미리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신 사건을 일으키신 적도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이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시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그 일이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그 부활의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접적인 증거는 예수님께서 미리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변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용기를 얻어서 성전에 가서 활개를 치고 군중들 앞에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예수님과 같이 음식도 먹어보고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만나 교제했던 그 생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 증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겁쟁이들이 사자처럼 돌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걸로만 설명 가능한 것이죠. 예.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뀔 때는 뭔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자들도 이렇게 바뀐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겁니다. 뭐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간접적인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또 우리 진주 지역이 또 나름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지역인데 이 보수적인 정서를 가진 동네일수록 뭐 하나 바꾸려 그러면 안 바꿉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이 동네 사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하나 바꾸려 그래도 이거 막 난리가 납니다. 교회 안에서. 아닙니까? 예, 만약에 지금 우리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는데 자, 우리 좀 하나님 은혜를 좀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녁 7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님 몇 분 안 되지만 좋아하실까요?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고 그분들은 또 반이 부산 가셔야 되는데 저녁 7시에 드리자 그러면 이거 막 굉장히 좀 불편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 하나 바꾸는 것도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뭔가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좀 보수적이다 그래도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소위 경건한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요. 그리고 아직도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요. 아직도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준수합니다. 안 바꿔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일부 유대인들은 할례받기를 거부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서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걸로만 설명이 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것이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토록 부활의 증거가 너무너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부활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는데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도 바꾸어 주시는 강력한 능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다 바뀌었듯이 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도 동일한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이 부활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진정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예수님 정말 볼품 없으셨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로 그리스도였구나. 정말로 메시아였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 성령이죠. 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어떻게 되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천하에 선포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찌나 초라하고 어찌나 없어 보였든지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까지도 다 무시하고 다 거부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이 확증되었습니다. 선포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의 증인들이 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죠. 두 번째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또 알려줍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알려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제가 부활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면서 가장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준 어떤 이렇게 교훈과 이제 그 내용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본인의 죄 때문에 죽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명기에 지난주 보았듯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까 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저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는 걸 보니까 실패자야.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 그리스도일 수 없어. 저건 이제 끝이야. 모두가 다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렇게 끝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약속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다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다 잊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증명되었죠? 예수가 죄가 없구나.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신 걸 보니 다시 부활하신 걸 보니 예수는 죄가 없네.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다시 산 걸 보니 부활한 걸 보니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구나. 이걸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죽으신 걸까요?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죽으신 걸까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게 무엇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에 담겨져 있는 이 부분을 깨닫고 이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가 나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이 부활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알고 도장이 그냥 쾅 찍히는 그런 어떤 은혜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당하심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죽음, 이 대신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소리가 왜 이래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해결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어야 하지만 무엇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아마 내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신 걸 거야. 이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확증되죠? 부활을 통해서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었을 터인데, 그럼 그 죄는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거구나. 이게 십자가만으로만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알죠. 가비 오빠 좋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알리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들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이길 수 없죠. 아무리 똑똑하든 돈이 많든 아무리 탁월하든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힘을 잃고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으로 끝나죠. 그 솔로몬, 그 지혜의 왕이었고 가장 많은 부를 소유했던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예. 이 죽음 앞에 서보니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음에 이렇게 기회가 닿으면 전도서 말씀도 한번 강의를 할 텐데, 이 죽음의 의미를 또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 더덥구나. 이것을 또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가운데, 그럼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함이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은혜롭게 다가올 겁니다. 자, 아무리 대단한 인간의 업적도, 아무리 많은 물질도, 아무리 탁월한 지혜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뭐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죄의 결과인 이 죽음과 사망을 정복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셔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찬양했던 그 가사 하나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알고 찬양을 부르시면 굉장히 또 색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어떤 메시지나 의미나 교훈을 쭉 살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에 있을 우리 부활의 뭐가 될까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에 있을 우리 부활의 소망 혹은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자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만약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셨을 거다. 부활이 만약 없다면,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로 표현했죠.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첫 열매를 드려보신 경험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는 단어가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의 의미는 가장 처음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가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있잖아요. 첫 태생을 목숨을 앗아가시는 것은 첫 번째 장자만 이렇게 생명을 앗아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집안은 다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첫 태생은 그 집안을 다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다 드리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될까요? 첫 열매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에 있을, 앞으로 나중에 있을 우리의 부활의 소망,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연약한 지금과 같은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면 그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금 같은 몸으로 다시 산다. 이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뭐 그냥 꼭 뭐 나이가 젊고 많고를 떠나서, 그럼 태양을 한 1분만 쳐다보고 있으면 다 눈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막 뭘 잘 보고 이럴 것 같아도 우리 시력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을 1분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우리 호흡도 못해서 뭐 혈압 올라서 막 이렇게 막 터져 나오고,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보세요. 태양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이 대기권만 벗어나도 우리의 몸이 견디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제대로 못 섬깁니다. 그래서 완전한 몸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태양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으면서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완전한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진짜 믿음도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아, 이런 몸을 주시겠구나. 우리가 이런 영광을 누리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시절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험난한 그 고난의 험지에서 생명을 내던지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부활의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부활에 대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부활을 한 번 더 다룰 기회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뭐가 될까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능력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먼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하죠. 우리 이렇게 연약한데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이미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셨다고 말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을 막거나 방해할 존재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도 마치 일어난 일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를 부활시킨 그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신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그 성령을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 놀라운 성령을,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면 모두가 다 능력자라는 것을, 우리가 능력이 있어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우리 조금 이따 부를 텐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구절 읽고 마칩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이 부활장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과 관련된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